오늘은 갈멜의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운 사울, 갈멜의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운 사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말렉과의 싸움 후에 사울의 모습이 12절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과 밤새 대화를 하던 내용을 우리가 전해 보고 바로 그 다음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내 명령을 행하지 않는다. 본래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좋은 자리에 최고의 자리에 앉혀주시고 그리고 그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으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근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그가 하나님 말씀 영 안 들은 게 아니라 항상 들었습니다. 네, 단지 부분 순종이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근데 부분적으로 좀 그런 게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 순종이 아닌 거예요. 부분 순종은 사람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러죠. 하나님을 기만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한테는요, 절대적인 순종이 아닌 건 순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듯이 그러지 마시고, 사실은 사람도 그러면 안 돼요. 결국 사울은 사무엘을 그런 식으로 대했죠. 이 노인네가 뭐 그러면서 약간 속일 수도 있다고 착각을 한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 그러고 그러면서 사무엘도 마음에 근심이 생겨서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날 아침인데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사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새벽에 나오셨는데 특별히 어젯밤에 뭔 일이 있어가지고 어제 저녁에랑 기분 나쁜 일이 있어가지고 잠을 자지 못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다가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오는 것은 더 쉽지가 않죠. 그런데 어쨌든 일찍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는데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갈멜에 기념비를 세웠다. 갈멜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엘리야가 제단을 쌓았던 곳이죠. 근데 물론 엘리야는 이후 시대의 사람이니까 이때가 아니라 훨씬 후의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갈멜에서 이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문제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self-centered, 자기중심적으로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나 잘했다. 나 잘했다 하느라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이게 이 사람이 이렇게 내리막길로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이러지 않으려고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요, 뭐 갑자기 이렇게 나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서서히 나빠지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말을 안 들어요.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무슨 얘기를 했든 그건 그 얘기고 나는 내 할 바 한다. 자기가 뭐 하나님인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그래도 주의 종이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자기는 나도 왕인데 사실은 뭐 내가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마음속으로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그리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또 다시 이제 길갈로 간 거죠. 이 사람은 이제 길갈을 생각을 하면 항상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거기에서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기념비적인 장소이기도 하고 자기는 그러면서
승리도 생각이 나고 하여간 이래저래 자기로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게 되는데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이걸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전 어렸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제가 왜 자꾸 그런가 보다 했다 이 말하냐면 많은 경우 우리는 성경을 봐도 깨달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랬다 이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나고 어려서부터 목사 될 생각하고 성경도 누구보다도 많이 배운 사람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서 그런가 보다 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거죠. 근데 이게 그런 거죠가 아니라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보시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렀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사울은 왕이긴 하지만 일반 사람이잖아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사울을 만나게 됐어요. 쉽게 좀 표현하자면 저랑 여러분이랑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사무엘이 아니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렀다. 그 사람이 말하자면 목사님한테 먼저 말을 해요. 근데 뭐라 그러느냐?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좋은 얘기입니까? 나쁜 얘기입니까? 좋은 얘기죠? 그러니까 좋은 거죠? 아니요.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인데 이 사람이 할 얘기가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사자가 축복을 해야지 왜 자기가 축복을 해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그게 합당할 때가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원하건대, 제가 원하는데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목사님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얼핏 보면 좋은데 굉장히 교만한 소리예요. 자기가 그럴 입장이 아니라고요, 지금. 네. 사무엘을 자기가 축복을 해요. 축복은 주의 사자가 하는 건데 자기가 축복을 해요. 네. 내가 그 위라고 생각하는 축복은 누가 하냐면 윗사람이 밑에 사람을 하는 거예요, 본래. 근본적으로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축복을 하는 건데 자기도 왕이다 이거예요. 내가 당신을 축복한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자, 영적인 표현으로 이 사람이 포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람이 타락하는 사람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포장하면서 타락해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결혼 대상으로는 소위 영적인 여자랑은 결혼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소위는 진짜라는 뜻이 아니에요. 믿음 좋은 척하는 여자랑은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 좋은 척하는 처녀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믿음 좋은 척이지 진짜 믿음 좋은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 좋은 척을 굉장히 해요. 그런데 그건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선을 넘어가고 있잖아요. 결코 훌륭한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의 올리브산에 아주 탁월한 소매치기가 하나 있었다 그럽니다. 이건 실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상대방의 주머니를 털어야 되는데 남의 주머니 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남의 주머니를 털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다가가서 항상 외치면서 달려갔다 그래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여러분 소매치기 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면서 가는데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Praise the Lord.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사람이 나 지금 소매치기 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그리고는 다가가가지고는 이제 자기도 이제 인사를 하면 누군지 잘 모르지만 그러면 이제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앉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뭐 남자끼리도 그럴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면 소지품이 사라진 거예요. 이제 앉는 중에 이제 슬쩍 해가지고 가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탁월하고 알려진 나쁜 소매치기였는데 영적인 말들로 포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래도 우리가 무장해제가 되잖아요. 아무래도 좀 영적인 사람 같이 보이니까.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듯한 말을 번지르르하게 사용을 해요.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악한 의도를 가리기 위한 거짓된 영적인 수식어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결코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사기꾼이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은. 근데 그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교만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자기가 먼저 그래요. 다 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착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전쟁을 했고 이겼으니까 끝났다. 아니요,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요, 일반적인 삶에 있어서는 큰 거를 잘하면 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요, 디테일까지 따라가야 돼요.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주 상세한 부분까지 그대로 따라해야 돼요. 근데 자기가 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칭찬 들을 만한 일을 했다고 자기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착각을 해요. 거기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자꾸 나 중심적으로 돼요. 그래서 나를 높이는데 모든 관심이 집중이 되고 그러면서 교만해지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심지어 축복도 하는데 주의 종을 자기가 축복하겠다고 자기가 먼저 축복하겠다고 그러고 오늘날에 보면은요 미국 사회도 그렇고 한국 사회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져요. 그리고 그걸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대단히 죄송한데 그거를 요청하는 목회자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교인들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기분이 좋죠? 근데 그건 기분은 좋은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오늘날에 보면 이상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상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그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권사님 나오셔서 제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해 주세요.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 손 얹고 좀 기도해 주세요. 목사가 그럼 또 안 되죠. 해주세요. 굉장히 겸손해 보이잖아요. 어디 성경에 그러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이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너무 겸손하다고. 이해가 되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위해서 매일 기도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거하고는 또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선을 넘어가서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교인들한테 무릎 꿇고 내 손에 얹고 축복해달라고 하는 시간에 주님 앞에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주의 종이라면.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게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근데 보면은요,
그런 걸 뭐라 하냐면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인본주의. 사람 중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만사를. 근데 우리는 신본주의로 가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로 살아갑니다. 근데 거기에는 일반 사람들의 문제도 있고 심지어 영적 지도자들 중에도 그런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겸손을 빙자해서 하는 이상한 행동들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근데 이 사울의 문제는 뭐냐면 포장을 엄청나게 잘하는 거예요. 포장을 엄청나게 잘합니다. 우리는 사울에 대해서 항상 나쁜 얘기를 들으니까 저 사람은 바보같이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가 했던 걸 하나하나 보면은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면 웬만한 사람은 별로 감각으로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러면서 서서히 이 사람이 좀 먹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요. 암세포가 있으면 이거를 빨리 제거해야지. 사람 몸에 세포가 있는데 그 정상적으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분열하면서 늘어나고 그러다가 이게 멎어요. 멎으니까 그대로 있죠. 근데 이 암세포의 특징은 뭐냐면요, 계속 분열하는 거예요. 계속 커져요. 그러면서 이게 자기가 있어야 될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남을 죽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암적인 존재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남의 것까지 침범해 들어가고 그러면서 자기 영역이 아닌데 들어가고 딴 거를 장악을 하기 시작을 하고 죽여버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암적인 존재는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여간 사울 속에 교만함이 생기고 착각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조금 교만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걸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사무엘이 책망을 합니다. 사무엘은 항상 할 말을 해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아부하지 않습니다. 할 말을 해요. 단지 잘했을 땐 칭찬해 줘요. 그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맨날 혼낸다는 게 아니에요. 잘했는데 혼낼 이유가 없잖아요. 잘했을 때는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잘못했으면 얘기를 해요. 그래야 자기 개선을 하든 말든 하죠. 말한다고 다 개선하고 회개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의 종이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는 할 말을 해줘야 돼요. 이 얘기는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잘못하면 말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셔야 돼요. 그 대신에 야이하면서 막 쌍욕을 하면서 막 이러라는 게 아니고 할 말은 해주셔야죠. 그래야 애가 개선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일단 귀싸대기부터 때리고 막 이러라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죠? 신경질을 부리라는 게 아니라 할 얘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개선하면 좋지만 개선 안 하더라도 어쨌든 나는 부모로서 할 바는 한 거니까. 근데 내가 할 바를 안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요즘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얘기해 줘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안 하니까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저런 아를 보면은 몰라요. 근데 옛날부터 그런 얘기하죠. 뭐 가정교육 어쩌고. 근데 생각보다 좋은 집안에 그런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집안도 괜찮은 사람들인데 충분히 알만한 사람인데 옳고 그름에 대해서 가르쳐 주질 않아요. 애 비유만 맞추려고 그래요. 그러시면 안 돼요. 애가 망가집니다. 근데 사무엘이 책망을 합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분이 당신 왜 날 축복하시오 이런 얘기 하지 않고,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왜 양소리가 들립니까? 매, 이 양소리가 왜 들려요? 매, 소소리는 또 왜 들립니까? 지금 농담이 아니에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 귀도 좀 안 좋다 그러죠. 잘 못 듣기도 하는데 자기 귀에도 들리는 거예요. 워낙 많이 잡아왔으니까.
그럼 이건 뭡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할 얘기를 해줘야죠. 우리 인생 살면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안 할 거면 목회자 하면 안 돼요. 성경을 보면 선지자의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는 말을 해야 돼요. 잘했으면 칭찬해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라고 얘기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야 돼요. 그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돼요. 특별히 에스겔서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지만은 그거를 얘기를 안 하면 누구 잘못? 목사 잘못이에요. 이들의 잘못이 아니라 목사의 잘못이에요. 모르는데 깨우쳐야 되는데 안 깨우치니까. 거기는 물론 목사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직책으로 생각할 때 그런 거죠. 얘기를 해줘야 될 사람이 얘기를 안 하면 죄 지은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얘기 안 한 사람이 죄라는 거예요. 목사가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그러면 그건 목사가 그 죄값을 받는다가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눈치를 못 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알기 때문에, 안 그러면 다 내 죄값인걸요. 술 마셔도 돼요. 이러면 이 내 죄값이에요 다. 어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어요. 얘기를 해야죠.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술을 좋아하고 대충대충 조금씩은 하는데 나도 거기에 맞춰서 얘기해 주는 게 좋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죄값은 내가 다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난 그럴 생각이 없거든요. 그럼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느냐?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요. 얘기했는데 그래서 돌이키는 사람이 있고 안 돌이키는 사람이 있다. 돌이키면 좋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잘못된 게 있으면 주의 사자를 보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 그럼 이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는 거니까. 이게 구원을 얻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고 그를 벌할 이유가 없고 그래서 복되게 살아가게 되는 거니까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얘기했는데 안 받는다? 그러면 그거는 누구의 죄값? 여러분의 죄값. 그건 목사는 아무 죄값이 없어요. 사람을 바꿔야 되는 것까지 우리의 책임은 아니에요. 우리는 말하는 게 책임이에요. 그 다음 바꾸는 건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교인들의 책임. 안 바꿨으면 그 죄값은 여러분이 다 받는다. 이게 성경 얘기예요. 주의 종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안 들었다? 뭔 일이 일어나겠어요? 제가 여러분 가서 꿀밤을 때리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값을 물으신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데 성경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는 얘기인데 왜 이대로 목사도 안 하고 교인도 안 하고 하는지 난 이상해요. 그래서 내가 자꾸 성경을 읽으시라 그러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조금 한 번만 제대로 봐도 좀 인식이 제대로 될 텐데, 그리고 때때로 조금씩만 봐도 인식이 돼서 목사는 해야 될 말을 해야 되고 교우들은 들어야 될 건 들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건데 왜 이게 안 되는지, 이거 안 되는 건 굉장히 간단하죠. 성경을 아예 모르거나 봐도 무시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게 1번인 것 같아요. 진짜 무지함이 너무 많아요. 근데 사무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소리는 어찌 된 겁니까? 왜 소소리가 들리고 양소리가 들립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요, 할 얘기는 하셔야 돼요. 어느 곳에서든지. 특별히 윗사람한테 덤비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 밑에 자녀라든가 내가 해야 되는 사람한테 해야 될 얘기는 해 주셔야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울이 답변을 합니다.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어렸을 때 이걸 보면은요 굉장히 말이 된다고 느껴져요.
굉장히 말이 된다고 느껴집니다.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건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러잖아요. 당신을 즐겁게 하려고, 당신이 섬긴 하나님을 섬기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여기에서도 이 사울이 갖고 있는 그 기술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무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책임은 나에게 없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한 거라고, 내가 한 게 아니고. 이해가 되시죠? 혹시 뭐 가더라도 내가 안 지킨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안 지킨 거지. 이 사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자꾸. 다 남에게 떼넘기려고 그러고, 심지어 책임이 있으면 아들도 죽여버리겠다 그러잖아요. 이게 자꾸 남한테 책임을 전가해요. 여러분, 이거 하지 마세요. 책임을 자꾸 전가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기에서 모든 마귀적인 모습들이 계속 나와요.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잘못한 걸 인정을 해야죠.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저는 간혹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고 잘못된 게 있으면 내가 그렇게 한 건 아니어도 하여간 내가 담임이니까. 제가 옛날에 저희 어머니한테 살아계실 때, 미국에서 목회할 때 거기 참 문제가 많았어요. 제가 그렇게 가르친 건 아니죠, 당연히. 저희 어머님한테 농담하면서 그랬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군지 교인들을 어떻게 가르쳐가지고 그 모양 그 꼴인지 모르겠다고. 누구 욕하는 건지 아시죠? 저 욕하는 거죠. 그 교회 목사는 말이야, 교인들을 어떻게 그렇게 가르쳐서, 재직들도 그렇고 장로들도 그렇고 어떻게 가르쳐서 다 그 모양 그 꼴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이제 어머니도 웃고 저도 웃는 거죠. 뭐 사실 어쨌든 제 영역 안에 있는 건데, 이게 뭐 내가 그런 건 아니지만 솔직히 뭐 어쨌든 간에 내가 담임하는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면 문제 있는 거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책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서 무리가 그건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말렉한테서 끌고 왔는데 그 얘기하는 데서도 보면은 핑계를 대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 속에서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자꾸 우리한테 사용이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의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예배잖아요. 그리고 예배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서 이상한 사람들도 존재한다고요. 말은 죽어도 안 들어. 예배는 꼬박꼬박 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헷갈려. 그래도 와야죠. 그래도 출석은 해야죠. 근데 표면적으로 예배만 드리면 되냐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그럼 그 말씀을 받고 살아가야지.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그런다고 되나요? 순종할 생각이 없다면.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그 가운데에도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이다. 이 사람들 핑계대면서 이 사람들도 좋은 의미에서 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이다. 그 외에는 다 진멸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을 했고 남긴 것들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남겼다. 정말 말은 너무 잘해요.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나? 근데 정말 말 잘해요. 머리도 참 회전이 빠른 사람이죠. 혹시 문제가 되더라도 나는 아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 것도 당신을 위해서 한 거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게 통하죠. 목사님 위해서 했습니다. 당신 왜 그랬습니까?
목사님 위해서 남겨둔 겁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그럼 좋아하겠죠? 삭구는 좋아하겠죠. 그러나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은 그걸 좋아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무엘을 삭군처럼 대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나 좋아하고 물질이나 좋아하는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통하는 게 아닙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목회자도 돈만 많이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삭군한테는 그게 통하죠. 네. 같이 너 좋고 나 좋고 너희 좋고 매부 좋고 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목사님도 내가 해줄 테니까. 삭군한테는 통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한테는 그게 통할 수는 없죠. 이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알아들었어요. 이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도 백성들에게 아주 심하게 얘기하잖아요. 전쟁할 때도 저녁이 될 때까지 입에 뭐 먹으면 안 된다고.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된다. 아주 디테일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저주받는다. 막 너희들 맹세해라 막 이러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디테일을 무시해요. 자기는 디테일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 상세한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상세한 부분은 다 무시하냐고요. 나는 어떤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온전히 행하려고 노력을 하는가? 일단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대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자기 정당화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self-centered life를 사니까 자기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항상 자기 정당화를 해요. 자기가 하는 거에는 하나의 오류도 없어요.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요. 자기 입장에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류 투성이를 넘어서 내가 이 사람 세운 게 후회된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하나님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해요. 여러분 모든 관계에서는요, 부부 관계도 그렇고 친구 관계도 그렇고 부자 관계, 모든 관계 마찬가지인데 이쪽 입장만 있는 게 아니라 저쪽 입장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쪽 입장도 있고 저쪽 입장도 있고. 그런데 내 입장만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항상 문제가 있어요. 이런 애들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내 입장밖에 없어요. 근데 좀 크기 시작하면 남의 입장도 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내 입장이 있고 남의 입장이 있다는 걸 아는데 그래서 남의 입장을 많이 신경 쓰는 데가 사춘기예요. 주로 이제 청소년기에 딴 애들이 어떠냐 하는 걸 보면서 많이 하는데 그러다가 이게 더 나이가 들죠? 내 입장이 있고 남의 입장이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나이가 들어도 계속 내 입장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말이 어른이지 아이예요, 아이. 영원한 아이. 좋은 의미가 아니라 철없는 아이. 자기 중심이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맨날 남의 눈치만 봐요. 그러면 안 되고 제3의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살면 가장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나도 제대로 보고 남도 제대로 보고 내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구별이 되고 저쪽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구별이 돼요. 하나님이 판단자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같은 경우 지금 갈멜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봐도 나같이 훌륭한 왕이 없어. 이스라엘에 이렇게 훌륭한 왕이 있다니. 이 기념비를 세워야지. 자기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사무엘을 보니까 자기가 막 축복을 해. 하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근데 말하는 의미가 뭔지 아시잖아요, 지금. 자기가 복을 빌어주는 걸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는 그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다 순종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착각 소리 같은 소리만 하고 근데 그때 사무엘이 할 말을 딱 하잖아요.
할 말을 딱 한다고요. 우리에게도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순간에 할 말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지. 중요한 순간에 입 다물고 내 안위만을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꼭 목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 교우들도 내 삶 속에서 할 말은 해야죠. 잘못됐으면. 근데 요즘에 그런 사람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치도 안 보고 지멋대로 막 하기 시작합니다. 제발 할 말은 좀 하세요. 남 괴롭히란 얘기가 아니고. 근데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는데 사회생활을 한다는 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남이 있다는 거잖아요. 남이 할 말을 해줘야 행동을 조심해요. 근데 아무도 말을 안 하면요, 뭐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해요? 빠져나갈 구멍부터 찾아요. 자기는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그랬고, 그 사람이요, 자기 말 안 듣고 그러면 가만둡니까? 다 잡아 죽이겠다고 하던 사람인데, 근데 여기서 뭐 저 사람들이 그랬다 그래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좋은 의미에서 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끝까지 나중에도 보면 아시지만은 말로 다 때우려 그래요. 그런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말로 자꾸 때우는 사람들은 말로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로 다 때우려 그러지 마세요. 그러다 말로가 최악이 되는 수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잘 점검하고 정결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개선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들의 사랑, 하나님과 사람들의 은총 다 계속 입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바라기는 온전하게 선택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요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이켜보게 해주시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스스로가 너무 잘났다고 생각하는 교만의 자리에 이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의 뜻을 다 따르고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책망을 했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힘이 부족합니다. 사울처럼 끝까지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며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피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귀한 생명의 길,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